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위축이 돼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신세였는데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왕이 잔인한 왕이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잡혔다가는 완전히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어요? 늘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미친 척해서 간신히 비상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간다. 이 당시가 아마 그 곡식 추수기였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보는데요.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에요. 딱 붙어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들이 농사도 안 지은 걸 가지고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걸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가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도와주는 게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하죠. 왜냐하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다음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음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사명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러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기도 안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하들이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유다에서도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그 강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건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 이 사람들은 600명인데 그쪽은 군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짐승들까지 전리품으로 얻어와서 식량까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0명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6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여기 보면 압제를 받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 거기다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하는데도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약자들이에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기도할 때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 여러 이유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처럼 위험합니다. 이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들과 싸웠다간 위험합니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위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약자들이 용사로 변해서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리품들까지 챙겨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땅해야 될 일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때로는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렇죠. 왜냐? 일어나야 되죠. 나와야 되죠.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게 엄청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짐처럼 여겨지는 기도가요, 나를 살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력이 나빠서 항상 2개 안경을 준비했대요. 지금은 다초점 렌즈 안경을 쓰지만 옛날엔 이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고를 읽는 안경, 그리고 먼 데를 보는 안경, 이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옛날 안경집은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됐었대요. 쇠. 이 쇠로 된 이 안경집 안에 안경을 넣고 이 안에다가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이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1912년 루즈벨트가 미러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쉬랭크라는 청년이 총을 발사했어요. 그 총이 정확하게 이 가슴에 탁 명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철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굴절되면서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훌훌 털고 다시 연설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한이 쏜 총알은 루즈벨트 안주머니에 있었던 강철 안경 주머니를 맞고 굴절됐던 것이죠. 평소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이 루즈벨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짐처럼 여겼던 안경집이 이 루즈벨트를 살린 것처럼 기도가 말이죠. 나를 살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감당케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 또 하나는 기도하면 자기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회적인 약자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23장 5절에 되어 있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크게 무찔렀다. 간신히 이긴 게 아니에요. 크게 완전히 무찔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능력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전사, 뭐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면 몰라도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크게 못 질렀느냐? 이것은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았다. 자기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했다. 실력 이상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일라에 있던 어떤 첩자가 사울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 됐다. 저 그일라에 다윗이 있으니까 도간에든 쥐다 하고 쫓아오거든요.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사울왕이 저에게 오겠습니까?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잡으러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왕에게 넘겨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건져 주었더니 그들이 배신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건져 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배신감 느끼죠.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내가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나를 대신해? 그러면서 그 우두머리들을 막 처형할 것 같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13절에 보면은 시작.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복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복수를 안 한 것은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온유해서가 아닙니다. 뭐 했기 때문에 복수 안 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성품 이상의 성품을 지니게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난 착하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잘 착하게 살고 싶어도 상황이. 근데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성품이 원래 나는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 성품이 어느 날 훌륭하게 변화돼 있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시죠? 기도하면 그걸 느낍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이상의 능력, 성품 이상의 성품 이런 걸 지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자면은 내가 힘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 때 내가 좀 더 자면은 좀 더 힘이 날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는 시간, 뭐 가는 시간, 뭐 귀찮아요. 다 귀찮아. 이 시간 차라리 자고 샤워 탁 하고 머리 감고 탁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성품 이상의 성품을 발휘하게 되는데 잠을 자면은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잠잔다고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잔다고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2016년 뉴욕 마라톤에서 12살 소녀가 5km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막 갔어요. 그랬는데 뭐 시간이 막 촉박해서 갔더니 막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출발을 했어요. 12살 소녀가 이제 5km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선 달렸는데
5km가 됐는데 사람들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저기 이거 없어요, 이게 테이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프 마라톤이야 그러더래요. 5km가 아니라 20km 넘는 마라톤이었던 거예요. 하프 마라톤. 근데 이 소녀 마음에 5km까지 달려온 게 좀 아깝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도전해 볼까 해가지고 20km가 넘는 하프 마라톤을 계속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5km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프 마라톤을 내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잠재력,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품, 이거보다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CCM 그룹 히즈윌이라는 그 CCM 그룹의 작곡가 장진숙 씨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분은 원래 성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렵게 대학에 보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대학생인 너에게 1,000원 한 장 줄 수 없다.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전액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피아노를 얼마나 열심히 쳤겠습니까? 추석날도 가서 쳤답니다. 추석날도. 그러면서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힘겹게 이제 지내온 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좀 한번 작곡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까지 작곡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한번 쳐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작곡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래서 한 달 안에 30곡을 작곡했답니다. 30곡.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의 표정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작곡이 엄청 힘든 겁니다. 이거 작곡이. 나오나도 그 신곡 발표하려면 한 곡 만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한 거 한 6개월은 걸린다고?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 이게. 한 곡 만드는데. 근데 이분은 한 달에 30곡. 하루에 막 몇 곡이 나오더래. 그리고 어떤 날은 뭐 지나가고 또 하루에 또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며 그거 노래 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참 좋아요. 광야를 지나며. 그때 우리 여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했던 것 같아. 광야를 지나며. 이 자매가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 이상의 능력이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해보지도 않았는데 작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의사인 형제랑 4년을 사귀었대요. 서로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시아버지 될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너의 소개를 써와라. 너 자신을 소개하는. 그래서 A4에다가 막 4장인가 써가지고 그분을 갖다 드렸더니 쭉 읽어보더니 이번엔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상을 A4에다 딱 적어왔더래. 키는 몇 센치 이상. 가문은 좋은 가문.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이분은 키가 작았답니다. 그러니 사귀지 말라는 얘기죠. 그만 너는 헤어져라.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별을 했대요. 이별을 하고 나서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상황에서 이제 갑상선도 걸리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막 이제 서러운 거야. 왜냐하면 수술할 때도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못 올라오니까 바빠서 자기가 직접 사인하고 자기 혼자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사인하고 수술을 받고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근데 깰 때쯤 되니까요. 예수님이 탁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안아주면서
뭐 죽고, 뭐 죽고 물으시더래. 부산말로. 부산 여자거든요. 뭐 죽고, 뭐 죽고 이렇게 묻더래. 그래가지고 서러운 마음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시부모가 있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응? 그 시부모가 저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 또 하나는 영감,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키보드를 사게 됐대요. 이렇게 반주하는 거 있죠? 키보드. 이걸 사게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델, 그게 중고나라에 이제 딱 뒤져보니까 중고나라에 딱 그게 하나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파는 사람이 남자였는데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만 가니까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걸 직접 갖고 왔대. 갖고 와가지고 이제 미안하잖아. 고마우니까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아주 너무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첫 만남에서 3시간을 얘기했대요. 이 형제가 자기 남편이 됐답니다. 중고나라가 엮어준 인연.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형제는 디자인을 전공한 형제인데 지금 히즈윌에서 아트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표지 디자인도 이 형제가 하고 유튜브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기획하고 하는 거를 이 남편이 다 하고 있대요. 그런데요, 시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말 하더래요.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너는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허준, 동이 허준하고 대장금 아시죠? 텔레비전 그거 만든 감독이더래. 안 놀라시네. 저분이랍니다. 이병 저분의 이름이 이병훈 감독. 동이 뭐 이런 거 만든 분이래요. 저분이 그 텔레비전에 사극을 만든 감독이 시아버지야. 그러면서 그 첫날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더래.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원하는 거 다 가져.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런 말 하더래요. 복덩어리다. 정말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환영을 해주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너무너무 그런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만남이라는 게 그런 수도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중고나라에서 누가 갖다 주냐 이거야. 갖다 주냐. 그냥 붙이지. 그러셔. 그리고 갖다 줬다 쳐. 바로 돈 받고 바로 오지. 누가 거기서 한 3시간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 이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중고나라 거래해보면 누가 거기 뭐 찾아가서 주고 뭐 차를 마시고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의 아버지가 또 영화 감독이고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청년들 중고나라 뒤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중고나라를 통해서건 당근을 통해서건 뭐 번개장터를 통해서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만남을 해주고 싶어도 잘 안 돼.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자매가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치유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삶을 보니까 자기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 계획한 것 이상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통해서 가능하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는 힘내, 용기를 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는 용기를 내세요. 그냥 용기만 내면은요, 그게 한나절 못 가요, 잘. 기도를 하면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계속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왜 주인공은 절대 안 죽죠? 총알이 피해가죠? 총알에 맞아도 안 죽어. 스쳐 지나가.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코로나가 왔다가 피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뭘 의지하느냐?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봐. 첩보. 야, 다윗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계속 원하거든요. 우리는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뭐 네이버에게 물어봐. 뭐 계속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보예요. 할렐루야. 그 정보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사울이 의지했던 정보는 그냥 맞는 정보였지만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대, 저쪽에. 그리고 가야 돼. 정보긴 정보지만 쓸모없는 정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